예, 안녕하십니까. 승선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예, 이 윤석열 이제 엑스 파일이라고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줄리 어쩌고 하고 많은 이제 그 난타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우려한 대로 우려한 점들이 없잖아 있는 있고 그렇다고 그분을 우리가 또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슴 속에 대타와 같은 최재형 원장을 우리가 늘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면 볼수록 믿음직한 최재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아버지 최영섭 대령의 그 책을 소개를 제가 받고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는 그런 그 자서전 책을 이제 알게 되어서 주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예비한 사람, 그 최재형 원장께서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또 자신의 그 멘토로 언언을 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괜한 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가족, 가문, 또 우리 최 원장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버지 최 대령께서는 28년생 그러니까 94살이 되어지는 분입니다. 참 놀라운 그 가문을 신앙과 국가 간 애국, 도덕성 이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과 사울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모세와 같은 경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준비한 이승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나라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선물과 같은 이제 그런 분이 준비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런 분이 정말 세계적으로 어디 있겠나.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진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최재형 이 후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믿음직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가장 많은 이제 아이콘 이제 용어인데요. 이것도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제 이 최 원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병 과거에 우리 장로 기독교에서 정말 그 뭐 수백만 표를 주가지고 당선되어진 분들이 장로님 대통령 몇 분이 있는데요. 대통령 그 오랜 동안에 투쟁을 해서 대통령병으로 불림받은 그런 그 김 대통령 한 분이 계시고 또 돈이 아주 많고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대통령이 되는데 기독교 영향이 컸던 분이 있는데 결과들이 썩그리게 뭐 크게 나빴다 좋다 보다도 좋은 편은 아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최 원장은 이 갚을 빚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가 가장 용감하다. 도덕적으로 내가 끄림이 없을 때 가장 용감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은 공정과 정의에 있어서 적합한 분이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이런 그 바른 신관, 신앙관 이런 점에서도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육체적인 것에 중점이 되어진 사람은 아주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인간의 감각적인 그런 것이 되고 물질적인 사람,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혼적인 또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더 깊이 가면은 뭐 혼적인 그 인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 그거보다도 더 능가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그 스피리추얼 맨,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욕심과 명예와 어떤 육적인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자신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도 그 국민을 사랑하고 그 위를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그 신앙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르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믿음직한데요. 그 인격 신앙을 정말 가졌어도 정말 다져진 그런 성숙한 그 신앙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최재형 원장은 보여주기 위한 그 쇼가 아닌 그 과거에 그 아버지로부터 다져진 그의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 모범을 보면은 또 그의 그 친구를 2년 동안 업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소문이 나고 인정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장로님으로서의 모범을 보인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으로 될 때의 그 정의감, 440문건이나 그 잘못되어진 것을 파헤치고 말할 수 있다는 용기, 정의감, 판사 업무를 볼 때도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그 조선 이제 잡지에서 월간 조선에서 평가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취재했던 것을 해놓은 것이 올려 있는데요. 신이 내린 인간이란 극찬을 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주간 월간 조선에서 쭉 이렇게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안, 그리고 아버지, 그의 집안의 그 내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해협 전투 승리로 이끈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 현재 94세입니다. 그리고 동교동에서의 마지막 왕복 4시간 통학하면서 그 친구를 어떻게 얻고 다녔는지, 상무대에서 군사훈련 받을 때도 솔선수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취재를 했고 칭송을 받았다는 것, 판사와 앙숙 관계인 검사 출신 법조인도 호평을 했다네요. 검사와 판사는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인데, 그러면서도 그리고 명훈이에게 재형은 스스로 지팡이가 되리라고 마음먹고, 뭐 유명한 이것은 정말 감동의 감동을 물결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친구에게 이렇게 등교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지나고 있다는 거, 칭송을 하고 있다는 소아마비 친구, 이렇게 정말 이야기, 감명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최여영 장로는 삶과 신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일치한다는, 그 교회에 취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취재를 이렇게 선교 가가지고도 이 놀라웠게도 이렇게 앞장서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취재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임양을 했다는 거, 뭐 이렇게 대충 또 많이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이죠. 그 아버지가 이 바른 국가관, 최재형 원장과 그 가족은 바른 국가관으로서 그의 아들까지, 또 그 본인, 그리고 그 아버지, 그 형제, 이 모든 사람이 다 육해 공군 전부 장교로서 거의 출신인데, 그래서 전군의 그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군 사령관이다 자기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바른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는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가,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가 대통령으로서 최대의 이 임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보, 나라의 위험에서, 전쟁에서 지켜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정권은 그 두 가지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 행사 모임을 하면은 말이죠, 이 책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생일이라든지 집안 행사가 있으면 모이면은 첫째로 이제 그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훈시를 한다는 겁니다. 훈시 강론을 이제 이렇게 국가 강론을 아버지가 사령관으로서 이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장님의 임명 나갈 때 원장으로서의 이제 업무를 나갈 때 아버지가 적어주신 이 글이 또 있네요. 이 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이런 그 글이 아들에게 보낸 이 글씨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버지 부친이 최재형 원장에게 써준 4개의 사자성어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우 단기 출전 홀로 이제 전지에 나가려고 가면 불면고전 모든 이제 사람을 이제 보면은 고전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천우신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정구국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나라를 구하고 안정이 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뜻이라고 합니다. 이 정말 최재형 원장님의 그 가족, 그 아버지가 바른 국가관과 어떻게 신앙관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자를 그렇게 군대 또 사관학교에 특히 이렇게 이제 미군정에서 많이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 사상 뭐 자유를 준다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때에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반발을 해갖고 이 공산 자익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군대에 들어갔는데 48년 10월달 여수 그 14연대 반란 사건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것을 청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선 사람이 바로 그 백선엽과 김창동 이런 그 장교 이제 그룹이 그런 것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척결을 하려고 할 때 박정희 소령이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구속이 되려고 하는 마당에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재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살려내준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최영섭 그 대장 이 대령님께서는 이 해군사관학교 3학년 때에 저 자익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학교에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대대장 선출을 할 때 임명직이었는데 선출직을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지고 그렇게 쫄라가지고 선출직을 해서 자기가 대대장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해나갔다는 그런 그 기사도 써져 있네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민주주의의 선거에 나가서 잘못하면 엄청난 큰 그 영광을 가리고 데미지가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잘 할 때 그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도 큰 것입니다. 많은 고난 후에 우리 민족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 어떤 제2의 기독교 건국 또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이루려고 하면 정말 이런 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지금 나라가 있겠습니까? 또 다윗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저렇게 존재했겠습니까? 워싱턴 같은 사람이 그런 신앙인 링컨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미국이 지금 저렇게 존재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그런 그 네덜란드 그리고 아데나와 같은 독일의 그런 출중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또 그룬도비 같은 그런 그 덴마크의 국부라고는 아버지 이 그룬도비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런 그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다시 볼수록 믿음직한 이 최재형 원장님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바라고 또 잘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